예전에 불가리아의 수도 소피아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소피아에는 도시 중심에 알렉산더 nev스키라는 거대한 성당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성당 지하에 동유럽에서 가장 큰 이콘 박물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콘들을 쭉 둘러봤죠. 근데 하나 이상한 게 있었어요. 그 이콘에 나오는 예수님들이 하나같이 그 손 모양이 좀 이상한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럴까요? 안녕하세요. 곽 작가입니다. 오늘도 제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좀 가벼운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 2000년 전 그 초기 기독교 시절에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표기나 기호 같은 게 있었는데요. 심지어 손가락 모양도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유럽에 가면은 아주 오래된 건축물에 그런 기호가 표기되어 있기도 하거든요. 또는 성화에 표시되어 있기도 해요. 구독자분들도 그런 걸 보면서 이게 뭐지? 하신 분도 계실지 몰라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 그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물고기 상징 있잖아요. 그것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참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언급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초기 기독교인들의 상징들은 이 그리스어 철자로 만든 게 많아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초기 기독교인들이 살던 시대가 이 헬레니즘 시대의 연장선상이었거든요. 그때 로마 지배하에 그 지중해 주변은 특히 동쪽 지역은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지역이 많았어요. 지금의 영어처럼 그리스어가 세계의 공용어처럼 사용되었거든요. 그래서 로마 귀족들도 대부분 그리스어를 할 줄 알았고, 그리고 로마 동쪽에 살던 사람들은 일상으로 대부분 그리스어를 사용했어요. 유대인들도 심지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그리스어를 일상으로 사용한 건 당연하고 일반 유대인들도 그리스어를 아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초기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뿐 아니고 그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도 기독교인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선교하러 다니던 곳도 대부분 이제 로마의 동쪽 지역, 로마 제국의 동쪽 지역이니까 그리스어가 공용어로 사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어가 일반적으로 통용됐기 때문에 그 상징들도 그리스어 철자로 된 게 많아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물고기 상징 아시죠? 그 이야기부터 해보죠. 이 상징은 굉장히 유명하죠. 물고기 모양입니다. 어, 이렇게 그대로 이 물고기 모양만 쓰기도 하고요. 아니면 안에 그리스어로 익투스라고 이제 물고기라는 뜻인데요. 이 그리스어를 안에 넣어서 쓰기도 해요. 좀 더 예쁘장하게 이렇게 쓰기도 하죠. 어, 제일 많은 게 아마 자동차에 쓰는 경우일 겁니다. 차 뒤에 이렇게 이 문양을 붙여서 저는 기독교인이요라고 나타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전 최근에 책에 쓴 거 봤어요. 책에 김영옥 선생의 기독교 성서 이해란 책에 밑에 문양을 넣었더라고요. 디자인적으로 이렇게 뭐 이뻐 보이니까 넣겠죠. 그리고 기독교 관련 책이라는 뜻도 되고요. 안에 들어있는 이 글자를 좀 설명하자면요. 익투스 이게 요타, 카이, 세타, 입실론, 시그마거든요. 이게 이제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우, 이오스, 소테르 그 앞글자에 딴 거거든요. 뜻은 예수 그리스도는 신의 아들이고 구원자이다, 구세주이다 그런 뜻입니다. 어,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우 이오스 소테르 맨 앞에 글자 이오타 카이 세타 입실론 시그마 앞 글자 5개를 따면은 익투스가 되는데요. 이게 이제 물고기라는 뜻이거든요. 그리스어로. 그래서 물고기 그림으로 교인들이 자기들을 표시한 거죠. 물론 안에 이제 그리스어는 알아오기 힘드니까 요즘은 이제 영어로 익투스 대신에 지저스 이렇게 써놓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붙여서 이제 표현한 경우도 있죠. 어, 여기는 The United Reformed Church 통합 개혁 교회 로고네요. 여기도 십자가와 물고기를 넣었죠. 이는 그레모스라는 볼리비아의 정당인데요. 기독교 정당이에요. 그래서 이 물고기 모양을 좀 변형해서 자기 당 로고에 집어넣은 거죠. 이거는 이제 기독교에 낚였다는 의미겠죠. 물고기 안에 이제 훅트라고 해서 이제 낚였다. 실제로 또 낚시바늘 낚여 모양을 표현하고 있죠. 이거는 기독교의 그 창조론에 반대하는 다윈주의자들이
이 패러디로 만든 모양 같아요. 물고기한테 다리가 생겨서 육지로 올라갔다는 얘기겠죠.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볼루션이 들어있죠. 이 트위스테이션에 물고기가 다리가 생긴 모양이죠. 이거는 이제 물고기 모양을 살짝 변형해서 로켓 모양을 만들고 안에 사이언스를 넣었네요. 이거 안에 물고기 안에 게필테라고 쓰여 있는데요. 이 뭐냐면요, 이 유대인들이 패러디를 한 것 같아요. 안에 유대인을 표시하는 다윗의 별이 있죠. 게필테는 유대 음식 중에 하나예요. 생선을 넣어서 만든 유대 음식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초기 기독교 시대의 그 물고기 문양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런 문양이 기독교인들 사이에 유행했던 이유는 아무래도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 때문이죠. 이를테면 네로 황제의 기독교 박해는 유명했죠. 근데 네로 황제뿐 아니고 자유롭다고 소문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도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는 심했습니다. 여러 황제들이 이제 기독교를 탄압했죠. 물론 기독교가 탄생하고 공인되기까지 사이에 약 300년 동안 늘 기독교가 박해받았던 건 아닙니다. 중간중간에 간간히 심한 박해를 받았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들은 서로 그래도 알아보고 싶어 하니까 이런 물고기 문양으로 나는 기독교인인데 살짝 알려주고 했던 거죠. 이번에는 저기 어, 그 카이로 문양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기독교 공인과도 굉장히 관련이 깊은 문양인데요. 카이로 문양이 뭐냐? 한번 보시죠. 콘스탄티누스는 자기 병사들한테 방패에 바로 이런 문양을 써놓으라고 했어요. 이게 뭐냐면 그리스 알파벳에서 카이와 로거든요. 이 X를 카이로 읽고요. 그리고 P를 로라고 읽어요. 발음은 흐죠. 크에 가까운 흐와 R입니다. 왜 콘스탄티누스가 R, 그러니까 카이로를 방패에 적어넣으라고 했냐면요. 바로 이 때문이에요. 이 그리스어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에수스 크리스토스라고 하거든요. 이에수스 크리스토스. 보시면은 위에 철자가 영어로 뭐 IHCOYC 같은데 이게 아니고 이제 그리스어입니다. 이에수스 크리스토스. 이 크리스토스의 앞 글자가 카이와 로예요. 이 두 글자를 단 거죠. 콘스탄티누스가 황제로 등극하기 위해서는 그 막센티우스 부대와 싸워서 이겨야 했거든요. 그 결정적인 전투가 지금 로마의 북쪽에 있는 밀비안 다리 근처에 있었는데요. 이 결정적인 전투가 벌어지기 바로 전날 콘스탄티누스는 꿈에서 그리스도를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문양을 방패에 다 이렇게 쓰라고 했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다음날 보기 좋게 전투에 승리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기독교를 공인하는 계기가 되죠. 화면은 밀비안 다리의 현재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밀비안 다리도 그 무슨 영화에서 나와서 그랬다는데요. 연인들이 사랑을 맹세하는 자물쇠를 잠궈서 이렇게 걸고 그리고 열쇠를 뒤에 보이는 강에다 던져버리는 그런 유행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때문에 워낙 자물쇠가 많이 걸리는 바람에 일부 파손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얼마 전부터 이 자물쇠 거는 걸 금지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그 남산 타워에도 이런 풍습이 있죠. 하여간 그래서 이 카이로 문양은 기독교 세계 전체에 유행하게 됐어요. 뭐 유럽 여행을 하다 보면은 건물 같은 데서 뜬금없이 이런 카이로 문양이 나오는 경우가 가끔 있죠. 그리고 일부러 이렇게 쓰는 경우도 많아요. 어, 중간에 카이로가 있고요. 그리고 양쪽에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여기도 카이로, 그리고 알파, 오메가가 있네요. 이렇게 카이로와 알파, 오메가를 같이 쓰는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이 알파, 오메가를 쓴 이유는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때문인 것 같은데요.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에고도 알파 케토 오메가. 오 프로토스 케오 에사토스 에 아르케 케토 텔로스. 그렇습니다. 카이로 알파 오메가 몇 개 더 보죠.
여기는 이거는 이제 독일 파사우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건 프랑스 랑디에 있는 쌍니콜라 교회 앞에 있는 거고요. 독일의 어느 교회 관계자 사택에 그려진 무늬입니다. 이건 헝가리 어느 개신교의 정문장식이고요. 이 모습은 그 유명한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조각상이죠. 정말 어떻게 보면 카이로와 알파 오메가는 기호용으로 가장 많이 쓰인 그리스어 절자 같아요. 특히 기독교 역사만 보면 그래요. 근데 이제 이 카이로 알파 오메가 같은 거는 그래도 이 철자가 적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아보기 쉬운데 상대적으로 알아보기 굉장히 어려운 그리스 철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 철자인데 손가락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알아보기 어려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유럽 여행하다 보면은 미술관 같은 데 가서 그런 일을 가끔 겪죠. 한번 보시죠. 이를테면 불가리아의 수도 소피아에 가면은 도시 제일 중앙에 이 커다란 성당이 하나 있거든요. 이게 알렉산더 넵스키 성당이라고 하는데요. 이 성당의 지하에 가면은 자기들 말로는 동유럽에서 가장 큰 이콘 성화죠. 이콘 박물관이 있다고 하거든요. 제가 가봤습니다. 가면 정말 중세부터 근세까지 모아진 이콘들이 잔뜩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예수님을 그 묘사한 이콘을 보면은 하나같이 손가락 모양이 좀 들었습니다. 보시죠, 계속. 신기하죠? 뭐, 이게 뭐 일베의 손가락 같은 게 아니에요. 진짜 손가락이 저렇습니다. 이거 약간 말씀드렸듯이 영어로 하면 ICXC죠. 근데 이제 그리스어니까 이오타, 시그마, 카이, 시그마입니다. ICXC 모양을 손가락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를 손가락으로 표현한 거죠. 이콘, 즉 성화는 이 그리스 정교 전통에서 강한데요. 여기서 이 그리스 정교 전통에서 이 손가락 모양도 의미가 정해져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은 검지가 영어로 치면 I라는 거예요. I. 그리고 중지는 C. 그리고 약지와 엄지가 합쳐져서 X를 뜻한다는 거죠. 그리고 새끼손가락이 C를 또 말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영어가 아니고 그리스어니까 이오타, 시그마, 카이, 시그마가 되는 거죠. ICXC가 아니고 이오타, 시그마, 카이, 시그마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읽어달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오랫동안 한 1000년 넘게, 2000년 가까이, 그쪽 사람들은 그렇게 읽어줬고요. 그러면 이오타, 시그마, 카이, 시그마, ICXC가 뭐길래, 왜 그렇게 읽어달라 그러냐? 뭐, 별게 아닙니다. 이제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스 크리스토스라고 하는데요. 보시면은 IHCOYC 뭐 이렇게 되는데요. XPICTOC 이게 사실 그리스도로 읽으면 이게 예수스 크리스토스입니다. 근데 이 예수스의 앞 글자 이오타와 제일 뒷글자 시그마 그리고 크리스토스의 앞 글자 카이와 맨 뒷글자 시그마를 떼가지고 ICXC, 이오타 시그마, 카이 시그마 이렇게 네 글자를 손가락으로 표현하는 거죠. 근데 저런 손가락 모양이 나온 근거는 뭐냐? 제 생각도 그렇고 이제 전통적으로 이게 빌립보서에 기원한다고 봐요. 빌립보서 보면 이렇게 그러므로 하느님은 그분을 최고로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이 모두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손가락으로도 그 이름을 표현한 거겠죠. 그림이지만. 오늘은 이렇게 초기 기독교인들이 쓰던 문양, 물고기 문양, 그리고 카이로 문양,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기독교 공인과 관련된 문양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로 이콘에서 나타나는 그 예수의 손모양이 의미하는 기호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